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이것이 꿈인가?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에는 노래가 가득했고 그들의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기쁨의 날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간의 식민 통치 기간을 종식하고 우리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빛을 다시 회복하던 그 강복의 그날에 너무너무 좋아서 온 마을마다 한마음 한뜻 되어 모여서 소고치고 장구치고 북치며 한마음 한뜻으로 그 기쁨을 노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적도 없었고 원수도 없었고 싸우는 사람도 없었고 욕심 부리는 사람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종을 치면서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오늘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하여서 또 태극기를 흔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기쁨을 표현하려고 유관순 언니처럼 하얀 한복을 입고 검은 치마를 입고 이 자리에 서려고 했는데 가족의 만류에 의해서 태극기 하나 가슴에 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컸던 것은 그만큼 그 기쁨의 시간이 오기까지 그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고통의 시간이 그만큼 길었고 깊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방 땅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고 또 그들이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역사를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역사를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인지 그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반인륜적인 사건이 우리나라 이 나라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자객 40여 명을 동원하여서 이 나라 국모가 있는 경복궁 내로 침입하여서 항우를 무참히 시해하고 그 시신마저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나라 황제와 왕세자는 그들의 위협을 피해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 나라는 모든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우리의 군사력을 완전히 장악한 일본은 드디어 1910년도에 강압적으로 한일 합방에 조인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버렸고 36년 동안이나 주권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자유를 빼앗겨 버렸고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일본은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하여서 우리말과 우리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장시 개명을 시키고 신사에 참배하게 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한 교회들은 스스로 문을 닫아야 했거나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서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들은 그들의 참혹한 고초를 당해야만 했고 순교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아들들이 최소 21만 명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어야만 했고 일본 본토로 끌려간 남성들은 탄광 노동자로 강제 노동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땅의 어린 딸들은 최소 5만 명 이상이
정신대로 끌려가서 더럽고 추한 일본의 군함 밑에 신음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2살에 끌려간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들의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고 그들의 살인적 만행과 착취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때의 우리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에 그를 알지 못하는 문맹자가 77%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먹던 숟가락까지 뺏어가고 교회에 달아놓았던 종까지 빼앗아가서 그들의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땅도 식량도 주권도 빼앗겨버려서 풀뿌리로 연명을 해야만 했던 절망의 36년이 있었기에 일제에 항거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맞이한 광복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통의 깊이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오래된 것이었기 때문에 꿈꾸는 것만 같은 그날을 그들이 그렇게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날의 그 기쁨을 마음껏 노래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의 정치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독도 영공을 침범하여서 군사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경제 보복 조치를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가 광복 74주년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6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민족에게 온갖 만행과 착취를 감행했던 일본은 사과는커녕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들이 일제 36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들이 남겨놓았던 철도와 도로와 공장과 학교 때문이라는 막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그들이 36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에게 행했던 모든 만행에 대한 배상은 이미 끝이 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그들의 본토로 끌고 가서 탄광촌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조차도 그 소송조차도 개인 청구권은 이미 말살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일제는 한 번도 우리에게 그들의 식민 지배권의 불법성에 대하여 인정하지도 않았고 진심 어린 사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너희들을 강제징용에 끌고 간 일이 없노라, 너희들의 어린 딸들을 끌고 가서 고통당하게 했던 일도 없노라, 이렇게 주장하며 뻔뻔함을 드러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1970년도 12월 7일에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바르샤바의 한 유대인 위령탑을 찾아가서 이 서독 총리가 폴란드 국민들에게 독일 나치 시절 동안 그들이 그 폴란드 국민에게 행했던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는 주적주적 내리고 추위가 다가오는 그런 초겨울 날씨에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덜썩 주저앉아서 용서를 비는 그의 모습은 전 세계를 놀라움에 빠뜨렸습니다. 한 언론은 이 브란트 총리가 행한 이날의 사건에 대해서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라고 그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치와 싸웠던 빌리 브란트 총리는 그곳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총리는 실제 무릎을 꿇어야 함에도 용기가 없어서 꿇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극찬을 하였습니다. 서독 안에서는
41%의 국민들이 이 총리의 행동이 적절했다, 48%의 국민들은 심한 행동이었다, 이런 엇갈린 반응을 보였지만 이날의 브란트 총리가 했던 이 파격적인 사죄의 행동은 역사 속에서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는 36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저질렀던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자기들이 수출한 산업 재료들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서 무기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궤변을 들어놓으며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물품의 수출의 규제를 강화하고 또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경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일본 내에서 학자, 변호사, 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사회층 지도자 77명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하여서 아베 정부가 한국을 반일 국가로 낙인 찍으려 한다면서 아베 정부를 규탄한 일이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냉정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성명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을 둘러싼 각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답답하게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1945년 그날에 불렀던 그 희망의 노래를, 그 기쁨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이 마음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쁨과 환희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과거에 기쁨과 환희가 있었지만 현재는 눈물과 아픔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너져 내린 성벽이었고 불타버린 도시였고 파괴된 성전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흘려 보내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포로들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번역 가능한 단어입니다. 마치 포로 된 것만 같은 우리의 운명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포로된 것과 같은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의 현실 앞에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습니다. 3절과 5절과 6절에서 보니까 3번에 걸쳐 반복해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된 것만 같은 서글픈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기쁨을 노래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70년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를 새롭게 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고난 중에서 기억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날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대제국을 세우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게 하시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도록 약속하게 하시고 그 옛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갔던 그 모든 은금과 그릇들을 다시 돌려보내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것, 이 모든 것이 시편 기자는
그들이 독립운동을 한 결과도 아니고 그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한 결과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 같은 은혜 앞에서 꿈꾸는 것 같아서 기뻐 노래할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었노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복도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933년 평양 숭실학교에 일본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군들 중에 혹시 조선 독립을 꿈꾸는 자가 있다면 그 이상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해방의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애국 지사들조차 일제가 동아시아를 전체를 삼켜버릴 듯한 기세로, 그런 대세로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는 이들조차 광복의 그날은 꿈조차 꿀 수 없었고, 또 그날은 너무나 아득한 미래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둠이 너무 깊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미국이나 중국으로 도피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일본에 전향했고, 많은 무린들이 친일한 것은 얼마나 민족의 밤이 깊었고 절망적이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가늠케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1945년 8월 17일에서 18일 양일간 일본은 한국에 있는 애국지사, 정계, 교육계, 종교계, 청년단체 지도자들 20만 명을 체포하여 일시에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과 소련과 중국 신생국들이 연합을 이루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연합군의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일본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미지의 신무기 핵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 한 발의 원자 폭탄이 투하됨으로 인하여서 이 일본의 두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버렸고 일본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민족에게 강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너희들 절망하지 마라, 망했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 조국을 지키겠다, 너희 민족을 위로하겠다. 그 참혹한 시간에 교회는 가장 빛나게 시작했고 하나님의 위로는 교회를 통하여서 민족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냈습니다. 여호와가 하셨구나, 하나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면 역사의 바늘을 돌릴 수 있으시구나, 이렇게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보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여기에 나오는 남방 시내는 말이 시내이지 너무 바짝 마르러서 물 한 방울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합니다. 초목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강이 바짝 말라서 물 한 방울 없는데 그 한강에 순식간에 강물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생명력 하나 없는 그 남방 시내에
우기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갑자기 강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온 천하를 휩쓸듯이 강물이 흘러 넘칠 때에 그 짧은 우기를 이용하여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생명의 젖줄이 되는 생수의 강, 그것이 바로 남방 시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마치 우리의 운명이 포로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남방 시내들 같이 순식간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그들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씨를 뿌리자고 노래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그곳 가운데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희망을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든지 4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여호와여 우리의 운명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물꼬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순식간에 되돌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리 상태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곳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희망의 노래를 가슴에 품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강도들이 우글대는 위험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1945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전 인구의 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곳곳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했고 일제는 당시 한국교회를 상당히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활발한 교류와 교통이 일어나야 하는 나라입니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하는 친구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크리스찬 인구가 50명밖에 되지 않는, 전 인구의 0.4%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해 주어야 할, 복음이 들어가야 할 전도의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을 불매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일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한국은 이때까지 불매 운동을 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조금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집에 갔더니 우리 딸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평소에 너무 사고 싶었던 샌들이 하나 있었는데 눈여겨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지켜보았는데 원래 가격은 59,000원이었는데 어느 날 39,000원이 되더니 오늘 드디어 19,000원이 되었는데 엄마, 이것을 사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저는 그럼 사야지 라고 대답했을 때 이 아이가 이상한 미소를 띠며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거는 일본 제품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회장 되시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매 운동은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의 번영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매 운동은 동아시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꼭 성공해야만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IMF도 거뜬히 이겨낸 놀라운 저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아베 정권이 깜짝 놀랄 때까지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민간이 힘을 합쳐 이 난국을 돌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74년 전 그날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셨던 그 하나님, 포로와 같은 우리의 운명을 남방 시내들처럼 순식간에 회복시키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까지 우리는 숨가쁜 5년간의 역사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기보다는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전국을 혼란 가운데로 빠뜨렸습니다. 기독교는 신자 참배와 교리 문제를 들고 분열과 대립의 길을 걸었습니다. 1945년 광복의 기쁨을 노래했던지 불과 몇 년 후에 우리는 6.25라는 민족사적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나라,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세계 곳곳 가운데로 복음을 전하게 한 이 멋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그날의 희망을 노래하고 다시 그날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포로된 것만 같은 우리의 현실을 남방 시내들처럼 순식간에 회복시키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19살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희생하였던 유관수는 나라에 바칠 내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독립을 위해 일했다라고 하는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강보의 사인 두 아들에게 2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면서 윤봉길 의사는 조선을 위해서 용감한 투사가 되어다오,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다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했던 이토의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죽음을 맞이한 안중근 의사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힘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청춘을 바쳐서 얻고자 했던 우리의 강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 이 민족, 고난 중에서도 그 희망의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7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유관순을 비롯한 7명의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감옥 안에서도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 걸고 그녀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중에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질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데이, 에헤이 데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74년 전 그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포로된 것만 같은 우리의 운명을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다시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다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